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28편, 29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28편에서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악한 것들 빨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가 28편이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 악한 자들 원수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건 잘못된 기도 아닌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또 이끌어가시는 주권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29장에서는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우레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29편에서는 그렇게 나타내면서 다윗이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강력한 권능을 가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29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두 장 중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자,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성전이나 성막에 그때는 이제 성전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다윗이 있을 때는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적힌 그러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스랍이 있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그렇게 간섭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7월 10일 하루밖에 없었죠. 나머지 일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찢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지성소에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신약은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 말은 항복하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2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저의 소리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서는 악인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악인을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끌어낼 때에 나도 끌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화평하고 친한 척하지만 그의 내면의 중심에는 악의가 있고 악독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러나 저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적인 자가 아니고 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의와 악독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동일하게 악한 자들과 끌어내지 마시고 동일하게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분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지금도 말세입니다만 이렇게 말세가 점점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올수록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자와 그리고 거룩한 자가 아닌 자들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분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이 의인이 그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이 하면서 약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들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제 한층 더 나가요. 이 다윗은 갚아달라고, 보상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간구했지만 이제는 갚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구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 그들에게서 난 것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들에게서 저주가 났다면 그들에게 저주로 갚아주시고, 그들에게서 악행이 났다면 그들에게서 악을 행한 대로 그 결과물을 그들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들에게서 난 악이 어떻게 의인들에게 결과가 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이제는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가서 집집마다 만나는 그곳에서 화평을 선포하라라고, 평강을 말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평안이 그들 집에 머무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평안을 빈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까닭없는 저주, 그들의 저주는 절대로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인들의 행동 때문에 악한 것들이 행한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 그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난 자에게로 돌리십시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에스겔서 3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 때문에 좋다고 박수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시켜 달라고 다윗처럼 간구하는 것은 옳은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5절 보고 갈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생각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생각도 않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에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바로 6절 이하에서 응답받는 자의 그런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지성소의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부욕해 됨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면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지막 간구는 묵상하면 너무 큰 은혜를 줍니다.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영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은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산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인간관계적인 것 우리 주님이 해결입니다. 해결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이 땅에서의 산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됨을 다윗은 알고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번째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이렇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23편에서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의 누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호와 영원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넉넉히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죠.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깊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9편에 가서는요.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모든 우주 질서를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망령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또 그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지식이 뿌려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지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손과 발에 뿌려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도구, 의의 무기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영혼 깊이 뿌려지게 될 때 그게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그릇이 있지만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다 있죠. 그런데 그 속을 비워 깨끗게 한 것, 거룩하게 한 그릇만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담고 믿음과 사랑을 담고 화평을 담아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예배자로 세웠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나에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세웠다라고, 찬송이 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반복해서 살 수 없잖아요. 어제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또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하루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역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것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여기서 이제 큰 우레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자연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연의 그런 재해 자연의 모든 행한 일들은 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상들도 무슨 비를 내리는 비신 무슨 뭐 이렇게 내성병력을 치는 뭐 천둥신 많잖아요. 파도를 보고 바다를 제외하는 무슨 뭐 포세이돈 이런 것도 나오고 어쨌든 자연에서 이름을 따 그것을 주장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햇빛을 주고 뭐 태양신, 비를 주는 비신 이런 것들을 섬겨야지만 풍요롭게 된다라고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그들의 신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여호와의 소리로 다윗은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40년간을 갖다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갔잖아요. 유랑민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민이죠. 그들은 농사를 짓고 행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 곁눈질 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짓냐 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위하여 기우제를 지내야 되고 그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또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지만이 되니까 햇빛 태양신을 섬기고 막 그렇게 또 다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창녀를 두고 신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막 그들이 짜낸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견눈질하면서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헤렘 다 진멸시키라 했거든요. 근데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그 우상의 문화를 섬기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의 소리임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곳곳에서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자연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곳곳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막 동남아는 지금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홍수가 나서 한쪽에서는 지금 야단이고 또 눈이 내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 자연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학이 막 발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과학이 뭘 이길 것 같지만 아니요. 과학이 발전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발달해서 우리 신체의 모습을 다 알면 알수록요. 그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여기서는 막 큰 우레소리, 막 천둥 소리 이런 것을 대표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왜 그토록 두려운가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강력한 힘을 갖다가 하나의 그 신들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천둥과 번개 이것이 참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표출임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여호와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다윗은 홍수가 지금 나서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 되심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마지막 11절에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다라고 동력이 된다라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해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그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안고 업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행함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육체에 힘을 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십시오. 동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제사장들에게 이런 복을 구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힘이신 은혜의 힘을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무릎에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장막 안에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